말을 일반적으로 계급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인도 언어로는 카스트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사람들은 이 색깔을 나타내는 언어를 씁니다. 색깔. 왜 색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냐면은 인도 사람들은 주전 1500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 중앙아시아죠. 그쪽에서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인도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 이 토착민들은 누구의 후예냐면은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인더스 문명을 만들었던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얀 이 아리안들이 피정복자들, 그 원주민들을 다스리면서 무엇으로 구분했냐면은 바로 피부 색깔로 사람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바르나라고 합니다. 바르나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는 색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 가지고 피부가 하얀 사람은 지배계급, 그리고 피부가 까만 사람은 피지배계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색깔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구분했는데, 여러분 색깔이 다르지만 사랑에 빠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복자와 피정복민 사이에 사랑이 싹틀 수도 있고, 피정복자와 정복민 사이에도 사랑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들은요 어떨까요? 부모님의 그 계급을 따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자녀들은 부모의 계급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은 열등한 계급이 됩니다. 우리 얘기하게 되면 등 외의 계급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계급이 아니라 등 외의 계급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피부라고 하는, 피부 색깔이라고 하는, 바르나라고 하는 색깔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스트 제도 하게 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몇 가지의 계급 있죠? 네, 브라민이라고 하죠. 사제 계급 있고, 두 번째 크샤트리라고 하는 무사 계급이 있죠. 세 번째 바이샤라고 하는 평민들, 농민들이 있죠. 그 다음에 수드라라고 하는 천민 집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계급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계급 외에 등 외 계급이 누구냐면은 바로 불가촉 천민 달릿입니다. 이 달릿 계층에 들어간 사람들, 혹은 아드바시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혼혈족들, 혹은 이 피지배 계급들, 이 사람들을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 가지의 계급과 불가촉 천민들 5개의 계급이 아니라 인도에 실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계급은 약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3000개의 계급 속에서 이 계급은 어느 정도로 강렬하게 하냐면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사회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직장관계, 모든 어떤 사회활동과 결혼들, 이런 모든 부분에 이 카스트 제도는 역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 인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서의 이 책임자는, 이 부장님은 불가촉 천민 출신이지만 굉장히 엘리트예요. 불가촉 천민 부장님이 계셔요. 이 부장님이 새로운 신입사원에 왔는데 이 친구는 브라민 출신이에요. 계급이. 이 부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야 복사 좀 해가지고 와,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장님이 대리에게 야 여기 왜 이래, 이거 좀 정리 좀 해봐 라고 시키질 못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부장님 왜 그래? 이사인데 당신이. 그게 인도예요. 인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 기업들도 신분이 높은, 카스트가 높은 엘리트들을 고용해 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쉬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아시죠? 보쉬라고 하는 회사의 그 책임자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어느 날 굉장히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 나쁜 놈들. 아,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분이 독일에서 수입한 그 생산 라인의 이 기계 작동법을 이렇게 이 엔지니어가 필요해서 그 회사에 있는 2명의 엔지니어를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것을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데려왔답니다. 2명의 엔지니어를 훈련시켜서 데려왔는데 이 기계가 고장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 지시를 합니다. 빨리 고쳐라. 근데 며칠이 돼도 이 기계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얘 도대체 문제가 뭐냐 했더니 고치고 있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고치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엔지니어 2명이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청소하고 커피 심부름하는 애가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인가 했더니 한국에서 배워왔던 그 수석 엔지니어는 그 밑에 사람을 시키고 밑에 사람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사무실에서 커피 심으러만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해봐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계를 못 고치고 있더래요. 이게 인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는 굉장히 인도 사람의 모든 관계에서 역사를 하는데, 특히 카스트 제도는 결혼 관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살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살고 있는 슈퍼 옆에 어느 집에서 일가족 5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죽었냐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이 부부는 딸이 3명이 있었는데, 큰 딸이 이 계급이 약간 높은 남자아이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아버지는 큰 딸을 죽이고 둘째 딸, 셋째 딸 다 죽이고, 그리고 부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지만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자기 이 남자보다 카스트가 눈곱만큼 높은 카스트였습니다. 그래봤자 천민 그룹입니다. 천민인데 천민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뉘어 있거든요. 약간 높은 이 여자와 연애하게 됐는데, 그 여자 쪽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나쁜 놈, 니까짓게 감히 우리 이 집안의 여자와 연애를 해 하면서 이 남자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를 했더니 이 남자애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여자 쪽의 집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남자의 엄마, 42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42살 된 여자 아주머니를 끄집어내서 그분을 온 옷을 다 발가벗긴 다음에 동네를 다 끌고 다녔습니다. 마치 개처럼 모욕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꼬맹이 두 명 있었습니다.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꼬마 2명이었습니다. 이 꼬마가 동네를 지나가다가 불가촉 천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2명의 꼬마가 길을 가다가 이 2명이 쉬가 급했습니다. 뒤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큰 길가에서 아이들이 똥을 놓습니다. 이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 불가촉 천민 자식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똥을 쌌다. 이것은 우리 동네를 더럽혔다. 우리 동네에 부정을 탔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유치원에도 들어가지 않은 남자아이 2명을 돌멩이를 집어서 그 아이들을 현장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안 믿기죠? 이게 카스트입니다. 인도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모든 결혼 생활과 모든 사회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카스트입니다. 우열을 가리는 거죠. 자, 이 카스트와 관계해 가지고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도의 남쪽에 가게 되면은 가냐쿠마리라고 하는 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다 카스트라고 하는 나다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다 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마을의 이 공적 노예, 이해되십니까? 공적인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자기가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는 그 마을의 공적인 노비였습니다. 이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다 부족들은 어떻게 일을 당했냐면은, 아무도 이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야 아무개야 너 오늘 와가지고 우리 이 텃밭 좀 매, 하게 되면 텃밭을 매는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야 아무개 너 우리 집 와서 장작 좀 패, 하게 되면 장작을 패는 겁니다. 야 아무개 너 오늘 힌두 사원에 와서 청소 좀 해, 하면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나 사제나 이 사람들이 이 나다 사람들에게 찬밥이든 먹거리를 주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떤 임금을 요구할 수도 없고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을에 말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그들을 대도 됐습니다. 이 나다 카스트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노동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울라얌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적인 노동, 울라얌, 노동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혹시 울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울력,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거, 마을의 공적인 일을 하는 거 울력이라고 그랬죠. 인도에는 울라얌이라고 하는 일은 바로 이 마을의 공공 노비들이 자기보다 높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한 것을 울라얌이라고 불렀습니다. 1805년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그 나다 카스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에게 우열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다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고, 이 나다 사람들은 나는 노비로 살지만 우리 자식 때만큼은 변화된 삶을 살게 해줘야지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식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짐승이 아니었구나. 나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이 아니었구나. 나는 저 힌두 카스트들에게 개 되지만 또 못한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없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들이 응답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이 되게 되면은, 이 나다 사람들은 주일날이면은 읽지도 못하는 성경책을 들고서 교회를 예배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 아무개 너 오늘 우리 집에 와서 텃밭을 매라, 장작을 패라, 뭐 좀 해라라고 시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울라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요일 7일째에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데바 울라얌, 이것은 하나님의 노동입니다. 데바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일을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가 뭐였냐면 바로 주일날 예배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이 예배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데바 울라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해서 그 데바 울라얌을 선택합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됩니다. 이 나다 카스트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천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더 부지런하게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도 믿습니까? 바로 나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이고, 그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물리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깨우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글을 읽기 시작하여 그들은 판단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다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세웠던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은 인도 전역에서 유통업과 상권과 그리고 교육과 다방면에서 그들이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카스트가 아니죠, 주도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데바 울라얌이라고 하는 예배를 선택했더니 그 집안의 자손들은, 과거에는 그들은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노비에 불과했지만 그 자손들의 운명이 바뀌더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도 선교사에 나타난, 선교 역사에 나타난 위대하고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데바 울라얌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조만간 그 한국에 있는 학술지에 제가 글을 아마 써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인도에서 역사고요. 또 그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인도에 대해서. 소. 인도에서 소하게 되면 사람들은 인도에서는 소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라고 이런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한국에는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왜 소를 신성시하냐면 소가 신이어서가 아니라 인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첫 번째 신으로 섬기는, 주 신으로 섬기는 신이 바로 시바신입니다. 이 시바신은 창조의 신이고 파괴의 신입니다. 이 시바신이 타고, 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이 신의 탈 것입니다. ride입니다. 탈 것이 뭐냐면 바로 소입니다. 이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소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이 소에게 이 섬기는 게,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존중하고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 소의 이름을 난디라고 부릅니다.
난디라 부르는데, 인도에 있는 모든 소가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젖자는 소가 있고 육식용 소가 있고 수출용 소가 있고 가죽 채취용 소가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어느 축제 기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불교인들은 이 무엇을 방생합니까? 초파일날 물고기를 방생하죠. 인도 힌두교인들은 통이 큽니다. 물고기 정도가 아닙니다. 소를 방생합니다. 막 소도 방생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도 가게 되면 소들이 많아요. 임자 없는 소가 많은데, 이 임자 없는 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차도 부딪히고 저희 차도 막 부딪히고 범퍼 나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를 다 뒤져서 먹고, 심지어 먹을 게 없으니까 벽보를 붙여놓으면 이 벽보에 침 발라가지고, 벽보를 붙일 때 여러분 아시죠? 밀가루 풀죽을 써서 이게 벽보를 붙입니다. 큰 벽보. 그러면은 저희 동네에서 보게 되면 소가 그 벽보를 핥아요. 계속 핥으면은 이 벽보에 침이 묻으면서 이 벽보가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풀죽, 그것을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렇습니다. 소는 인도에서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시크교하고 힌두교하고요. 예? 시크교하고요. 여러분 시크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시크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시크교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인도 사람들 가운데 터번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터번을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사람들이고, 이 시크교도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 터번 속에 머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시크교도들에게는 몇 가지 있습니다. 시크교도들은 이 18세기 후반이죠. 종교가 무슬림과 힌두교, 기독교, 이런 종교가, 다양한 종교들이 이렇게 인도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아주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루나낙이라고 하는 한 종교인이 이 종교가 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느냐, 종교는 좋은 건데, 그래서 이 구루나낙이라고 한 사람이 이 기독교의 장점, 힌두교의 장점, 무슬림의 장점을 쭉 집대성해 가지고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시크교라고 하는 것은 펀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 여러분의 펀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왔던 위대한 기독교 전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두 선다싱입니다. 사두 선다싱이 바로 이 시크교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시크교는 그렇게 한데, 이분들은 역시 우리 신론을 가게 되면 유일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시크교도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시크교도들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크교도들 사원에는 항상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배에 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시크교 사원은 크든 적든지 간에 그들은 늘 먹여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 사역. 그리고 이 시크교도들은 이 손에 항상 그들은 이 브레이슬렛, 뭐라고 하죠? 손에 차고 다니는 거,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이 시크교도들이 팔찌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입니다. 내가 어떤 신념이냐면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온 내 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이지 않고 지켜준다, 신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크교도들은 굉장히 그런 강인함이 있고, 또 시크교도들 같은 경우는 단검이 있습니다. 이 단검은 또 용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시크교도들은 인도에서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로 알려져서, 인도에 있는 육해공군의 대부분의 장성들은 바로 시크교도들이고, 인도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호원은 대부분이 시크교도입니다. 시크교도는 덩치가 굉장히 크고 용맹하고,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기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런 어떤 확고부동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시크 교도들은 일정 부분 존경받는 부분이 있지만, 인도에서는 소수 종교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이 질문해 주셔서 답을 하면서 주변 얘기까지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도 도마가 주 52전경에 인도에 돌아왔습니다. 인도에 도착했더니 사도 도마가 인도에 오기까지 몇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는 사도 도마의 도마 행전, 그리고 도마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진위 여부는 저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는 도마 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디까지 가라고요?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 로망이 제가 젊었을 때 저 부목사님처럼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되게 멋있어요.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근데 사도 도마가 인도에 오게 된 이유 중에 도마 복음서에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비를 뽑았대요. 우리가 땅끝을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사도 도마가 뽑은 게 인도였대요. 자, 여러분 인도하게 되면은 인도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물어보면은 답이 있다 없다? 성경에 인도란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에스더에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네, 인도는 성경에 나옵니다. 인디아라고 나옵니다. 인도가 나와요. 그래서 인도는 성경에서도 전혀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져와서 이렇게 뚜껑을 따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뭘 가져왔을까요? 향유? 어떤 향유? 나드였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가져와서 뚜껑을 따서 병뚜껑 따듯이 땄을까요? 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원산지가 어디냐면 인도 히말라야입니다. 인도 히말라야 산지에서 나오는 향유가 바로 나드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그 나드를 캐러반 대상들이 인도에서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대상들은 이 토기 그릇에다 나드를 담은 다음에 그것을 밀랍으로 쌉니다. 그럼 밀랍이 단단하게 굳으면서 이건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만 꼭대기 부분을 깨뜨리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나드 향은 어떤 향이냐면은 나무를 베일 때 나는 냄새, 혹은 보리를 베일 때, 보리 베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리단을 낫으로 베게 되면 나오는 그 어떤 특유의 냄새 있죠? 그 향, 바로 그런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나드 향은 누구의 향기일까요? 여자의 향기일까요? 남자를 위한 향품일까요? 남성입니다. 남자를 위한 향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풀 이름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인도가 원산지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성경의 시대와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와 인도는 동떨어진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고 하니까 그 옛날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올 수 있을지라고 사람들은 의문을 갖는데, 주전 326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큰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들어오겠냐면 인도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주전 326년입니다. 인도에 들어왔는데 힌두쿠시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서 인도 땅에 들어왔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었는데 누구에게 패하게 되냐면 인도에 있는 군대에 패하게 됩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왜 패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최첨단 무기를 인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 무기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코끼리 부대였습니다. 코끼리 부대가 이렇게 기갑을 하고서 앞으로 달려들게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기병들은 이 코끼리 앞에서 이 말들이 다 혼비백산 도망가는 겁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도에 들어왔지만 이 코끼리 기갑 부대를 당하지 못하고 그는 싸움에서 패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병을 얻어서 죽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 때 제조되었던 페르시아 동전들이 저희 동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전 326년경에 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도 인도는 저 페르시아와 중동과 근동 지방과 여러 형태로 무역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면은 고린도 지역에 과거 바울 시대의 상인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상인들의 거리가 있는데 한쪽은 중국 상인들의 거리고 한쪽은 인도 상인들의 거리입니다.
이 인도 상인들이 가장 많이 취급했던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크였습니다. 바울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 인도산 실크가 판매되는데 그 인도산 실크는 어디에서 제조되었는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가? 인도에서 최고의 실크 원산지는 바로 저희 동네였고, 바로 실크 로드가 지나가는 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지역입니다. 실크 로드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실크 로드를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은 스파이스 로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향품로, 향신료를 가지고 이 근동지방까지,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 가는 것이 저희 지역과 인도의 케랄라 지역입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도 그렇고 이 스파이스 로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그 지역, 바로 그 지역으로 사도 도마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케랄라를 거쳐서 제가 살고 있는 인도 첸나이, 과거에는 마드라스였죠. 이 마드라스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7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이 첸나이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첸나이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도마 복음서에 따르게 되면 사도 도마가 순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 도마를 잡아왔던 왕이 사도 도마에게 신문을 합니다. 너는 종이냐? 누구냐 했더니 사도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럼 네 주인의 이름이 뭐냐? 내 주인의 이름은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왜 내 나라에서 이렇게 네가 믿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다니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네가 하는 이 못된 것을, 이 사이비 진리를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마 언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도 도마 언덕 바로 밑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도에 선교 여행을 오시게 된다면 사도 도마의 순교터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도마는 이 순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사형 집행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 병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도마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당신이 나를 종에서 자유자로 놓아주십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와 너무나 유사하고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도마의 복음서는 위경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통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랄 만한 것은 뭐냐면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모욕하는 저 사람들 향해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도마 복음서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1세기경의 기독교인들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은총을 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일반적인 신앙인의 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 도마는 그곳에서 순교하고 인도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인도에서 첫 번째 사도 도마의 전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도에서 기독교 전승은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 400년쯤 지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시리아 사람이었던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사도 도마가 순교했던 인도에 한번 가보자. 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라비아 해를 건너서 인도에 도착합니다. 사도 도마의 무덤을 참배하고 사도 도마의 순교지를 돌아보러 왔는데,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후 4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후 4세기경은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시바 종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주 4세기부터 주 7세기까지를 인도에서는 인도 힌두교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도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것을 찾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이 뭐냐 했더니 시바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죽이자. 그래서 이 힌두교 시바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죽였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기록에 의하면은 인도의 남쪽에 가게 되면 카우베리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카우베리 강이 수천 명의 자이나교와 불교인들이 살해당해서 그들의 피로 그 강이 붉게 물들었다라고 기록된 글도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관용의 종교는 아닙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인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의 90% 이상은 바로 힌두교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을 보게 되면 인도에서 한국에서 종교학자들이 인도의 힌두교는 관용의 종교입니다. 톨러런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관용하고 서로 상생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인도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인도 힌두교를 절대 상생의 종교라고 관용의 종교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도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 토마스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인도의 동쪽 마드라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400명의 기독교인을 데리고 인도 서쪽 끝으로 갑니다. 서쪽 끝에 가게 되면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케랄라의 지역의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왕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 여기에서 살아도 좋습니다라고 하고 일정 부분의 땅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땅을 떼어주면서 이 땅은 이제 당신들의 몫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리 동판에 글을 써서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리 동판에 땅 문서 이전 계약서겠죠, 그것을 넘겨줍니다. 1600년 전에. 자, 그 구리 동판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장로님. 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인도의 시리아 사람 토마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집단 이주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이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에요. 혹시 케랄라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얼른 손 들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멋있는 인도 사람 소개시켜줄지. 예, 신디 반주자밖에 없네요. 후회 안 하실 거죠? 아, 거기도 있습니까? 네. 아, 싱글이세요. 그런데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신혼여행을 가실 때 발리나 다른 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인도 케랄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케랄라는 이런 곳입니다. 사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얼어 죽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딱 그렇습니다. 얼어 죽을래야 죽고 싶어도 얼어 죽을 수 없는 날씨,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도 없는, 길거리만 나가게 되면 먹거리가 아주 지천으로 과일이 열려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냥 굶어 죽고 싶어도 그냥 산에만 올라가게 되면 각종 향신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다 그냥 팔아도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멋지죠?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케랄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동쪽으로는 2000m가 넘는 닐기리스라고 하는 산맥이 그 지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즉 동쪽에서 적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은 아라비아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적들이나 큰 적들이 거기를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먹거리가 풍성하고 안전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1600년 전에 시리안 기독교인들은 케랄라, 그래서 그 땅을 뭐라 부르냐면 The Country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The Country of God,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The Land of God, 하나님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랄라라고 하는 꿈같은 곳에서 이 시리안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예배당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살지 않았더라? 살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요 주님께서는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마태복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는요,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았다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The Great Commission은요, 위대한 위임명령은요, 너희들은 가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안 기독교인들은 그 꿈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 케랄라라는 지역에서 안전한 곳에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너무나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동쪽으로는 그 험한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바다를 건너서 스리랑카와 다른 지역에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위험을 감수할 때 복음의 역동성,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안 기독교인들은 1600년 전에 인도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도 대륙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서남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어마어마한 선교의 기회를 편안하고 안정된 그 땅에서 그들은 시간을 1600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저는 지금도 시리안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We are superior than you. 나는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왜? 우리는 1600년 전에 우리는 이곳에 살았고, 우리는 복음의 전통 3대, 5대, 6대, 한국에서 잘해야 8대가 되겠죠. 이걸 자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몇 년이라고요? 1600년 자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 목사님, 우리는 한 2000년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왜? 사도 도마에게 자기 조상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족보에 대한 헛된 변론으로, 그것을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ordless,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족보에 대한 얘기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 안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에 위대한 세계 선교, 아시아 선교의 물꼬를 틀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어쩌면 영천제일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이 있을 겁니다. 어제 잠깐 들어보니 이 교회는 110 몇 년요? 예? 117년 전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17년의 그 선교 역사, 그 여러분의 교회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위대한 사명,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그 사명에 응답하지 못한다라면은, 저는 117년의 역사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기념관이 있고 그 선교사에 대한 선교 역사에 백수십 년의 선교 역사 쫙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월 10만 원 선교원금하는 그 문제로 교회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백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사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고, 그 교회는 이 예배당보다 더 멋진 기념관, 그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 기념관을 닦고 광을 내고 빛을 내고, 그리고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 기념관을 소개하고. So what? 그래서 뭘 어쩌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마 그 당회원 장로님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그 선교사님에게 배워야 될 것들은 백 몇십 년의 역사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이 지역까지 와서 헌신했던 그 헌신, 예수 정신, 도전 정신, 복음에 붙잡힌 그 열정,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왜 교회에 이 기념관에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시냐고. 왜 여러분의 교인들은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흔적들, 선교의 역사들이 왜 없냐고. 파송한 선교사도 없어요. 후원한 선교사도 없고. 이 시리안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조상들은 혹독한 시련을 견뎌냈지만 그들은 안정적인 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인도에서 소수 종교로, 분파 종교로 그들은 전락하고 맙니다. 그 누구도 시리안 기독교, 인도 그 시리안 기독교인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복음의 1세대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교만하더라고요. 복음은 쥐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나누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천제일교회가 117년 전에 선교의 빚을 진 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의 빚을 페이백하고 빚을 갚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에는 뭐 카톨릭 선교 역사도 있지만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개신교 역사는 개신교 목사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1706년입니다. 1706년에 인도의 최초로 개신교 목사인 독일인 지겐발그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젊은 목사가 26살의 목사가 인도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서. 신혼여행을 끝내고 난 젊은 목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혼여행을 마친 목사 부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인도에 와서 그들의 청춘을 묻게 되는데, 지겐발그 목사는 1706년에 인도에 도착해서 13년을 사역하고 1719년에 그는 죽어서 인도 땅에 묻히게 됩니다. 지겐발그 목사의 일대기와 그의 어떤 편지와 그의 글들을 보게 되면 인도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더위와 배고픔과 정말 그 고통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지겐발그 목사가 1706년에 인도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아시아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를 지겐발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겐발그 목사 이전에 인도에 들어왔던 개신교 목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형제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최초의 개신교 목사 혹은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시면 우리 변 목사님이 우리 형제님과 같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네, 50% 맞았어요. 그러면 좋아요. 하나 이렇게 좀 곱빼기 시키셔서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도에 16세기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도에 가게 되면은 금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 노다지를 발견한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그때 인도에 들어왔던 회사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스트 컴퍼니. 동인도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일까요? 네? 삼성전자? 네덜란드, 또 영국, 또 어디? 네? 스페인, 또 네? 포르투갈, 또 다 맞습니다. 프랑스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한 예로 영국에서 사업 수완이 뛰어난 몇 명의 사업가들이 야, 우리 돈 좀 모아가지고 한번 사업 좀 해보자 해서 영국에 있는 사업가 몇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저희 동네 쪽에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 직물을 수입했습니다. 직물을 수입하고 그것을 실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물을 수입해서 향신료를 수입해서 했더니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 주식 증가 폭을 봤더니 몇백 퍼센트를 뛰는 겁니다. 몇백 퍼센트의 이윤을 남기니 그것을 딱 보고 영국 왕실에서 이 노다지를 왜 너네들이 다 갖니? 이것은 정부 사업이야 라고 해서 영국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인도 주식회사는 인도 체나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지금도 그 영국의 동인도 주식회사가 16세기 그 회사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주식회사에서 일을 했던 그 직원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게 되면 무슨 대학 있죠? 그 대학을 만든 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인도에서 동인도 주식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했던 교회는 센 메리스 처치라고 하는데, 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했던 미국 예일대야, 이 예일이 결혼했던 그 교회 센 메리스 처치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 예식소도 지금 그대로 인도에 있습니다. 원본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동인도 주식회사가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영국이 먼저 선점했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프랑스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프랑스는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동인도 주식회사. 뭐야, 왜 니네만 먹어? 우리도 먹을 거야. 덴마크가 들어왔습니다. 덴마크 동인도 주식회사. 야, 같이 먹자. 포르투갈 동인도 주식회사. 야, 같이 먹자.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유럽에 있는 힘 좀 쓰는 나라들은 전부 다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인도에 와서 인도에 달라붙어서 인도의 것을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쭉쭉 빨아먹었습니다. 그 인도에 들어왔던 포르투갈 사람, 네덜란드 사람, 덴마크 사람, 영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무엇을 지었을까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누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영국인들은 영국 사람, 덴마크는 덴마크 사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사람,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자기들 고국에서 청빙했을까요? 목사를 모셔야죠. 담임 목사. 이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담임 목사를 그 사람들은 16세기경부터 불러왔습니다. 인도로. 개신교 목사가 들어와서 첸나이도 살고, 어디야 거기 폰디체리도 살고 고아에도 살고 막 살았습니다. 캘커타에도 살고, 그런데 나가파트나임에도 살고. 그런데 그 목사들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갱 밟은 목사보다 훨씬 먼저 인도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목사라고, 인도 땅을 밟은 최초의 개신교 목사나 선교사라고 그 타이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동인도 주식회사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위한 교회 예배 인도자였지, 그들은 복음을 들고서 현지인들에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들을 생각하게 되면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 복음이 자기들의 어떤 그 고관들, 총독부 관리들, 동인도 주식회사 직원들, 이 사람들 안에 가둬두지 않고 복음이 교회 밖으로 나갔더라면 인도 선교의 물꼬는 더 빨리 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706년에 지겐발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겐발금 목사가 들어왔을 때, 지겐발금 목사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그는 덴마크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덴마크의 프레드릭 4세라고 하는 프레드릭 4세 황제가, 야, 우리 덴마크는 선교를 좀 해야 되겠어. 어떤 선교였냐면, 이 프레드릭 4세는 바로 어머니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 어머니였던 왕비가 자기 아들 프레드릭 4세가 왕자였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왕자, 그 왕이 되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릭 4세가 왕이 되자 덴마크에서, 우리 덴마크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우리 덴마크에서 선교사를 한번 좀 찾아봐 했더니 수소문을 했는데, 선교사로 갈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찾아보자. 유럽에서 혹시 우리 덴마크에서 파송할 선교사 있을까 했더니 바로 2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선 지겐발그라고 하는 독일인이 추천되었습니다. 이 지겐발그라고 하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헌신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겐발그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프레드릭 4세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도에 사는 덴마크 총독 보시오, 나 프레드릭 4세는 뭐 그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은 지겐발금 목사를 잘 환영해 주시고 그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좀 뒤를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줬는데, 이 독일인 지겐발금 목사가 나가파뜨니남이라고 하는 트랑코바르라고도 부릅니다. 트랑코바르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이 트랑코바르에게는 덴마크 총독부가 있고 덴마크 해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배가 딱 닿고 사람들이 내리고 짐을 푸죠. 그리고 지겐발금 목사는 거기에 가서 편지를 내밀었겠죠. 나는 덴마크 황실에 파송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덴마크 총독은 지겐발금 목사의 입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 독일인이 왜 황실의 편지를 가지고 여기에 왔지? 당신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뭐랄까요, 조금 나쁜 의도를 가지고 24시간을 그 밖에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바람이 부는 그 바닷가 쪽에 지겐발금 목사를 세워놓은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금 기다림의 십자가. 24시간 기다린 다음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겐발금 목사는 그 주일날 어디를 가냐면 자이온 처치, 시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시온교회는 덴마크 목사가 있었고 덴마크 총독부의 직원들이 있었고, 이 동인도 주식회사 직원들이 유럽인들 모여서 정말 그 예배당이 예쁩니다. 참 예뻐요. 혹시 여러분들 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기꺼이 같이 동행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정말 시온교회가 예쁜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요, 그 예쁜 교회에서 예쁘게 예쁘고 자기들끼리 아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도 현지인들은 그 예배당 출입이 허락됐을까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인도 현지인들은 그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그 시온교에서 드렸던 지겐발금 목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야. 그래서 이 지겐발금 목사는 타미르를 열심히 배우고 지겐발금 목사는 교회를 준비합니다. 이 현지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지겐발금 목사는 그곳을 나와가지고 현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왜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전 지겐발금 목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거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는 어느 배경의 사람이야, 이것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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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겐발금 목사가 보았던 것은 당신은 유럽인이니까, 당신은 인도인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니까 차별하고 선을 긋고 나누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인도인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꿈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은 것 같아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1718년. 그리고 이 날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그리고 인도인들이, 그리고 지겐발금 목사를 지지하는 유럽인들이 함께 모여서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교회와 유럽인들의 교회 시온 교회와 거리가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50m. 이 50m를 가는데 시온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야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0m를 움직이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0년이 걸린 겁니다. 저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세상에, 이 50m를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현지인들은 동물처럼 취급을 받고, 복음은 깨끗한 예배당, 예쁜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유럽인들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언제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했는가? 의식이 깨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소통하는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꿈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100년이든 200년이든 역사의 추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50m에 불과한 이 시간을 움직여가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이 영천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오늘 2부 때 장로님도 기도하시죠.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있기를 기도하셨는데요, 의식이 깨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편만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는 이 나라의 역사의 추는 저는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겐발금 목사의 흔적, 그리고 지겐발금 목사는 그 교회를 헌당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3년 인도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나이 40도 안 돼서. 그랬는데 지겐발금 목사가 했던 모든 삶의 흔적은 최초였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개신교 목사, 아시아 최초로 아시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낸 성경 번역자, 아시아 최초로 남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사람, 아시아 최초로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사람, 아시아 최초로 여자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킨 사람, 아시아 최초로 기숙사 학교를 세운 사람, 아시아 최초로, 그의 타이틀은 30몇 가지입니다. 아시아 최초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 땅에서 13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 지겐발그 목사는 아시아의 선교 역사를,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겐발그 목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도에 오게 되면은 좋은 거 보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의미 있는 곳을 가자. 만난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흔적을 보러 가자라고 제가 꼬드겨서 꼭 거기를 데려갑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겐발그 목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지겐발그 목사가 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타미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 본부에 편지하기를,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어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오케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인도 사람이 저 열등하고 우리보다 덜 떨어진 인도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우리 유럽인이 그러면은 인도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문화적인 우월감, 복음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마음들, 이런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 우리보다 못 살고 가난하고 부족해 보이는 인도인 목사가 성찬을 줄 때 그것을 받아먹는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된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현지인들보다 훨씬 나은데 저 미개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야? 저 사람들이 인도하는 예배에 자존심 상해서 예배 못 드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존심과 세속적인 생각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지겐발그 목사는 13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닌데 내 한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고 안 상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데 내 자존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데 그 집례자가 인도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혹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나 유럽인들은 그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겐발그 목사는 그 먼 길을 되돌아서 다시 유럽에 가서 설득합니다. 해달라고. 설득하고 매달리고 또 설득해서 결국에는 인도 현지인들 교육하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돌아옵니다. 지겐발그 목사는 몇 사람의 후보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훈련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르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기가 막힌 얘기는 다음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남겨놔야지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변목사님에게 얘기하시겠죠. 주목사님에게 못 들은 얘기 마저 들으십시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조금씩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 2.3%, 약 14억 인구 중에서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천만 명의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소수 종교로 핍박받고 박해받고 인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영농자금을 농협에서 대출받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인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농자금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농자금을 이렇게 대출을 받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그런데 당신 기독교인이야? 당신한테는 이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해줄 수가 없어. 당신은 기독교인이잖아.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우리는 해줄 수가 없어. 정부 기관에서 거절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군청에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인도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받고 자신의 기득권이 아니죠, 권리를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이 눈물겹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2부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1부 때는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갔을 때 한 젊은 목회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 목사님, 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교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 28살, 29살 된 젊은 목사가 미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정말 저는 서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왜 젊은 목사가 미래가 없다고 할까? 그래서 그 젊은 목사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몇 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에게 사역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만을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회자가 주 목사님,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이게 목적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어른만 300명이 넘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이 비결을 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 목회자의 교회는 한 150명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한 200명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나중에 온 사람은 앞에 있는 세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그 나머지는 저에게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 3년에 한 명씩을 받아가지고 같이 목회자들을 조금씩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은 앞에 사람에 배우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을 6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의 목회자들이 인도의 산간 벽지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한 사람이 1000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6명의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6명의 목회자들은 주일마다 1000명의 사람들에게 배운 내용을,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좀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숫자가 많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는 한 명만을 보았더니, 그래서 저는 부흥이 늘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사역에,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재구실하면 되는 거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면 저는 부흥은 선물로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이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주목사, 사역의 비밀이 뭐야? 어떻게 해서 성공했어? 라고 묻는데 그 성공의 비밀은 의외로 당연합니다. 단순합니다. 모두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희 사역의 비밀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역이 커지면서 저희에게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목회자를 모아놓고, 인도 현지인들이 주목사님 땅을 사십시오. 근데 저희에게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파송받고 후원을 받을 때 후원금을 정상적인 액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정상적인 액수를 받을 수 없었고, 저희는 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저희는 생존을 했습니다. 선교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생존을 하면서 인도 목회자들이 가르쳤는데, 인도 목회자 이 교인들이 저에게 땅을 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알아요. 저에게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을. 저와 함께 했던 목회자들은 인도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한국인 목사들이나 외국 목사들은 땅도 사고 교회 건물도 짓는데 왜 주목사님은 땅을 사지 않고 교회 건물을 못 지어줍니까? 묻더라고요. 저에겐 돈이 없었으니까 못 해줬어요. 그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 곁을 떠난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주목사님에게 돈이 있든 없든, 주목사님 우리를 돕든 돕지 않든 간에 나는 주목사님에게 배우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인도의 목사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를 지켜보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인도인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인도인들이, 어떤 사람은 결혼 반지를 내다 팔아가지고 결혼 반지하고 목걸이를 판 그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희에게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은 31살 된 어느 아버지의 헌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아주 시골 신장로가에서 이 버스가 다니게 되면 버스가 잠깐 정차할 때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15원짜리 오이를 팔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15원짜리 오이를 팔아서 근근히 사는데 어린 아들이 4살이었어요. 유치원생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가 1루피짜리 2루피짜리 오이를 팔아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형제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저희에게 보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25,800루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돈은 오이를 25,800개를 팔아야지만이 생길 수 있는 돈입니다. 한화로는 60만 원쯤 됩니다. 15원짜리 오이를 몇 개를 팔아야지 여러분 60만 원을 만들겠습니까? 이 돈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60만 원이 아닙니다. 그 형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돈을 모았을 겁니다. 그 형제는 조그만 월세방에 살면서, 남의 새방에 살면서 좀 더 넓은 집에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았을 겁니다. 그 형제는 자기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돈을 모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봉투 안에는 동전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형제님? 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형제는 자기 집에 돈이란 돈은 다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1원짜리 하나까지 다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돈을 받았을 때 저희 인도인 사역자하고 저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 돈 함부로 쓸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그 60만이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는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현재, 심지어 자기의 미래까지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저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리고 저희는 오지 목회자 코너스턴 파스터럴 아카데미, 코너스턴 목회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목회자 평생 교육원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인도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이기에서 교육받은 목회자들이 1000명의 인도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조금씩 진보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오직 목회자 아카데미가 한국 교회에서의 후원도 일부 있었지만 인도 현지인들의 참여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직 목회자들에게 집중 강의를 할 때면은 저희 목회자들이 수십 명씩 옵니다. 저희가 돈을 줘서 먹거리를, 밥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돈을 잘 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도인 교회 여전도에서 나와서 교회 앞에 솥단지를 걸고서 밥을 해서 다 나눠줍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굉장히 역사적인,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이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를 방문했고,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오직 목회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저희 센터 그 한 구석에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왜 우세요?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목사님, 6.25 전쟁이 끝나고 제가 우리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분위기가 딱 이랬습니다. 아이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엄마 아빠들이 집에 먹을 것들을 가져오고 솥단지 걸어놓고 정말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섬기고, 이 어린아이들의 축제가 엄마 아빠의 축제가 되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콩을 삶아가지고 다 나먹고, 저희 간식이 콩이 나왔거든요. 그 장로님 놀랬던 게 콩을 삶아서 나온 거였습니다. 자기 어렸을 때도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성경학교 뭐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간식으로 콩 삶은 게 나왔었대요. 근데 인도 교회에서 콩 삶은 게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장로님이 그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피자를 줘도 오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는 솥단지를 걸어놓을
집사님도 권사님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주문하면 되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혹시 영천제일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오셔서 그런 현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천제일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거라고 제가 변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 오실 수 있게 되면 한번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 오직 목회자 사역은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에 제가 미국의 미시간에 방문 교수로 제가 안식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 가는 안식년이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떠났는데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저희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저희 빈센트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 강의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주 목사님, 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가 평상시에 말도 안 하더니 간증을 하게 돼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 목사님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주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인사했는지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잘 모르겠다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 목사는 주성학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사역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다른 목사에게 들었대요. 그래서 저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저희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서 그날 처음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혹시 당신 아내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제 첫 인사가 그거였대요.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인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쵸? 이런 경우가 맞지 않는 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당신 have you ever beaten your wife? 당신 아내를 두들겨 팬 적이 있습니까? 이 목사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더래요. 막 몸이 떨리고 가슴이 막 쿵쿵쿵쿵하고. 장로님 왜 그랬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강의가 있는데요, 수요일 날 밤에, 내일 아침 목요일 날 아침에 주목사를 만나러 가는데 수요일 날 밤에 그의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팼대요. 수요일 날 밤에. 왜 두들겨 팼는지는 다음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과거에는 힌두교 사제였습니다. 힌두교 사제였는데 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그는 아직 미완성의 사역자였습니다. 그 이야기도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그의 아내를 또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를 만나자마자 스토트람,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혹시 아내를 때린 적이 있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고 하니 어땠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어떤 예언의 은사나 그런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날 강의의 제목이 가정폭력이었거든요. 그날 강의의 제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다 봤구나. 어젯밤에 깊은 산속 마을,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그 외딴 오두막집에서 병든 자기 아내, 몇 년을 살지 모르는 시한부의 자기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펴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리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말라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집을 떠나면서 기도회를 간다고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막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주 목사님, 저는 그때 그 일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3년 동안 주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이 친구는 힌두교 사원의 사제였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릅니다. 힌두교 사원의 사제들은 이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북을 치면서 장구 같은 거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잘 불러요. 구성지게. 주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서 자기가 쓴 노래가 있대요. 한번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부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기 삶이 변화된 고백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 목회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고백합니다. 주 목사님, 나는 힌두교 사제에서 전도자가 된 이후로 저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목회자 아카데미에 왔을 때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까 물어봤던 사람은 주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그 벌 볼 일 없는 산골 전도자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 목사님이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었대요. 우리 늘 기도를 하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저는 늘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루벤이라고 하는 우리 나이 든 목사님이 있습니다. 루벤 목사님은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루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내가 인도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은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몇 년 동안 저를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저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무척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러 이제 2월 14일 날, 작년 2월 14일 날 인도 첸나이 공항에서 떠났는데 한 젊은 목사 부부가 공항에 헐레벌떡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니는 공항입니다. 내가 블레싱은, 축복은 저기 공항 휴게실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냥 가라고, 남사스럽다고 보내려고 했더니 막 머리를 들이밀면서 빨리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공항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만큼 돈을 가져왔습니다. 저에게 가지라고 가져온 돈이 아닙니다. 제가 인도를 떠나기 작년입니다. 안식년을 가기 전에 목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선교는 이제 내 일이 아니라고, 인도 선교는 당신들의 일이라고, 나는 선교사도 뭣도 아니라고, 나는 당신들의 형제고 친구라고, 나는 당신들에게 가르칠 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저 빈센트라고 하는 사람, 힌두교 사제에서 이제 개종했던 저 가난한 전도자 오갈 데가 없다. 당신들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좀 돌봐줬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형님이잖아.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서 브라더라고 시스터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 전도자는 저렇게 산속 다니면서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형님이라면 왜 가만두냐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제가 그 전도자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 개인적으로 목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그 목돈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들이밀게 되면 그 사람은 저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목회자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빈센트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요? 각 교회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렉스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가 제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 렉스 목사가 300명이 넘는 그 교인들에게, 주 목사님이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났는데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 덜어드리자. 주 목사님이 빈센트 목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짐을 덜어드리자.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은,
유치원생부터 모든 교인들 저 빈센트 목사를 돕기 위한 선교 헌금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돈이 그 가난한 불가촉 천민 마을에서 몇백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공항으로. 이걸로 빈센트 목사 땅을 사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에다 제가 모아놨던 돈과 같이 묻어가지고 빈센트 목사 땅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KK 나가라라고 하는 그 산지 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빈센트 목사는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오두막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선교 열매일까? 저는 인도인들에게 교회를 많이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거나 학교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을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그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적어두었다가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게 되면 여러분 꼭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까? 네. 짧게.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변 목사님은 저희 옆방에 살았고 저희가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목사가 될 건데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로 품어낼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그릇이 될까? 저 자신을 달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휴학을 하고 인도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고아원에 자원봉사자로 1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인도의 시골에 있는 23년 전 일입니다. 인도에 있는 고아원에서 1년 동안 고아들과 같이 먹고 자는 일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달아보기 위해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저녁 6시 때쯤 버스가 정차한 곳에는 마을의 중심가였고 시골 마을입니다. 조그만 힌두교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에 인도인 아주머니들이 머리에다 재물을 쥐고서 이고서 사원을 뺑뺑 도는 겁니다. 그리고 힌두교 우상 앞에 바치는데 그 재물이 어떤 거냐면 코코넛, 야자 열매죠. 쌀, 자스민꽃, 국화꽃, 그리고 바나나 이런 열매들이 담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서 힌두교 사원을 돌다가 힌두교 우상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버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신기하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막 사진기도 찍고.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아시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떠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삼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제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인도 땅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저 주성하기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힌두교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인도 사람들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절망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뒤에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엉엉 소리를 내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혹시 저를 보내주신다면 저를 인도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년 동안 고아들을 돌보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에게 목적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인도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살아보십시오. 불편한 게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갑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어떤 영웅적인 헌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할 것 같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 경우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무섭고 겁이 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영웅적인 헌신의 흔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비틀 걸어가는, 그게 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열매 맺게 하셨고 또 은혜를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은퇴할지, 혹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로 은퇴할지, 혹은 어느 곳에서 다른 사역지에서 은퇴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늘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갈 수 있을까 늘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제 약함을 저는 인도에서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야, 나는 지금까지 굉장한 헌신을 했어라고 내세울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그것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내가 가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볼품없는 사람인지, 가련한 존재인지, 진노 아래 놓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이루려고 꿈을 세우기보다는 오늘 하루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진리가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질그릇 같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부르시어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
작은 자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편팔과 위엄과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저 인도 땅 가운데서도 소수 종교인으로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117년 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곳 영천교회 믿음의 식구들, 선교회의 빚진 마음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나가게 될 영천 행전, 영천 제일교회만의 복음 행전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식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 이 교회의 자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에 주성학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달 전 이야기죠.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사실은 친구 중에서 굉장히 바쁜 친구예요. 미국에서도 계속 아시냐 하면서 쉬지 않고 부흥회 불려 다니고, 한국에 와서도 또 우리 여러 친구들이 있으니까 많은 곳에 갔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하셨고, 코로나가 오면서 어쩌면 조금 더 연기돼서 우리가 이때 이렇게 은혜롭게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신대원 와서 초창기에 함께 만나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현장이 다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신앙의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 이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영광이 나타나면 나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앞에 한없이 낮아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삶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만나면 꿈을 꾸게 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데, 누구나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보낼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선교사의 모습으로 내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고민하며 살아갈 것인가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신앙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가면 좋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신앙인, 삶과 예배가 달라가지고 스토리가 다 끊어지지 않고 정말 스토리를 가지고 늘 삶 속에서 매일매일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저는 오늘 계속 듣고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의 그 섬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온 그 신앙의 스토리를 듣는구나, 그게 하나님 일이구나, 하나님 역사구나, 그게 선교구나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깊이 이제 어제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단절됨 없는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신앙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하는 영광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 계신 모습이 가기 싫으신 것 같아요. 다 그대로 계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나가셔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